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단잠 이루게 하시고 또 새 생명 주셔서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와 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며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하니 바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에 던져서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함께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토마토 나무를 하나 심으면 그것이 토마토 이제 씨앗을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해서 모종을 하지만 옛날에는 씨앗을 심지요. 심어서 그럼 그 땅 속에서 인내해야 돼. 그 씨앗이 답답하지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있다가 이렇게 이제 음이 트지요. 그럼 싹이 튼단 말이에요. 그럼 인내하지 않으면 그 씨는 그리고 이제 썩은 씨앗은 어떻게 해요? 싹도 안 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씨앗을 심어서 그게 꽃이 피워서 열매 맺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그 식물을 심어서 고추가 열기까지는 비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농부라고 그랬어. 농부. 그렇기 때문에 농부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렇죠? 거름도 많이 주고 막 그러다 보면 잘 자라고 또 열매도 크게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냥 꼭 붙잡고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 두 번째는 성결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토설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행함으로 변해야 돼.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룩의 힘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꽃을 피우죠. 지금 꽃이 이렇게 피었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이제 충성을 말합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세상 일이든 농사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충성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한테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저주하신 것처럼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갈 때 열매 없는 신앙은 헛거라는 거, 헛거.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그 정태현 목사님이 홀로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임누웠던 목사님이 또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 김동욱 목사님이 또 시몬의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맥이 이제 조금씩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을 준비했는데 신앙에 대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다들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한다 거하라 그 말이 5번이 나와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꿀 잘 거예요 아마 세상 분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저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 택했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이렇게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택했는데 은혜의 그 자리에서 우리들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기도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생살이 하면서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며 갈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고요. 기도하실 때도
지금 여기 와서 의미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뭐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맡긴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지요, 그게. 그런데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해도 그분들이 교회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는 주님 안에 그 속에 있는 자다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 깨끗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서를 자꾸 구하셔야 돼. 회개하고 나가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도살해서 자꾸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점령하였다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본문 7절은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이루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제 연합한 성도들이 생활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조건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가시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본문 8절은 또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르게 하셔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먼저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래서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답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절도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킨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은 이제 서울 사람들은 사람들만 많이 그냥 큰 교회 모아놓으면 그것이 열매 맺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천국 갈 분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숫자라도 하나하나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많은 숫자가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서 천국 갈 분이 과연 몇 분일까?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떤 포도가 열렸더라고요? 들포도가 맺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 저부터 어떤 때는 착각을 해. 내가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쯤에서 딱 내가 아주 된 사람처럼 거룩한 자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런데도 이쯤에서 머물면서 나는 성령 받은 자인 척, 믿음 좋은 척, 성전들만이 왔다 갔다 하면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차 싶어서 다시 저를 돌아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신앙생활들 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이쯤에서 됐겠지, 나는 됐다, 이렇게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목사님들도 하나님 안 계신 목사님들이 많아.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라요. 저부터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볼 때 하나님 교만해서, 우리 하나님 겸손한 잘 쓰시지 절대로 교만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무릎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열매 맺는 신앙은, 예를 들면 이제 호박을 심었어. 그럼 호박이 그냥 무럭 자라서 잎이 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호박도 열리고, 그럼 우리가 이제 호박잎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해서 호박 잎쌈도 싸먹고, 호박, 수박, 참외들이 이렇게 열매가 맺은 것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충성, 사랑, 믿음, 순종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가려면 힘듭니다. 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도 보면은 자녀답지 않게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저를 많이 자책하는데, 그래서 호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예수님 안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에 힘이 생기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붙어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무언가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비바람 발등이 불고 진짜 그 태양 햇볕을 맞으면서 온갖 갖은
여러 가지 등등을 그렇게 해야만이 열매가 맺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굴복 없이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지금 포도나무를 비유했는데 가지가 말라서 죽지요. 그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가지는 뭐야? 지옥행이야. 그냥 불쏘시개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믿다가 중단 그냥 하면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힘써서 이제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장하지 절대 다른 것으로선 성장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식물을 심든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야 열매가 맺지요. 그래서 곧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태양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햇빛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스승되시고 알려주세요. 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힘이 쭉 빠지죠. 내 힘으로 가던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면 돼 우리는. 근데 내 힘으로 갈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줄기에 붙어있는 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힘은 말씀과 기도다. 신앙의 힘은 말씀과 기도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결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다 토설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행함 있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고추를 심으면, 저는 이제 고추가 이제 그런 것도 몰랐어요. 나무를 딱 심으니까 옆집에 권사님이 오셔서 그 이제 고추 밑에 곁가지를 그냥 확 훑트는 정도야. 따버리는 거였어. 아이고 권사님, 그 고추나무 그러면 죽어요. 제가 그랬더니 무슨 얘기요? 목사님 이거를 해야지 곁가지를 잘라줘야만이 고추가 열매가 많이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잘라내고 그 다음부터 가지에 나면 여기서 고추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곁가지 세상 것 다 자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생활 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곁가지를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거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지만 그걸 다 곁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결케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소유,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고 싸울 때 보면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싸우잖아, 마귀랑. 마귀랑 싸울 때도 곁가지를 안 잘라줘서 그렇게 혈기가 푹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곁가지를 다, 세상 것을 다 잘라버려. 곁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야지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골고다 길을 치고 터벅터벅 가신 그 모습, 십자가는 고통이거든, 고난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고집, 나의 자아, 이 못된 성질을 다 잘라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서 자꾸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 보면은 조금 잘라줬더라고요. 다시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2장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형편과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며 가면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잘 안 잘라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정말 안 잘라지죠. 그런데 그것이 자존심이 안 잘라져. 저부터도 툭 건드리면 슉 나와. 근데 그 자존심을 개성이라고 그래요. 다 틀리니까 성격이. 근데 개성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개 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 그걸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건드리면, 개성만 건드리면 푹 나오잖아요. 막 나와 막. 저 같은 경우도 참고 참아도 건드리면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혼자 있다 보면 다 된 것 같은데 연합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조금 쓴소리하면 삐져가지고 그런 모습 보일 때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그러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여기서 다 무너져 있는데 아주 다된 줄 알고 아주 뽐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곁가지를 잘 잘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곁가지를 잘라내니까 어떻게 됐어? 세 번째는 이제 벌레를 잡아주는데, 벌레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이제 이런데 보면은 벌레는 아주 그냥 아주 가장도 잘해. 뭐냐면 그 나무 잎 색깔과 똑같아, 벌레가. 저는 참깨 나무 그 벌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파랗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보여. 약간 우리의 마귀도 사단도 똑같아. 그래서 그 벌레를 잡아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열매 맺게 하려면. 그래서 사단하고 싸움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줄기 이렇게 붙어있다면 솔솔 벌레가 올라와. 그러면 이제 약을 뿌려서 잡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찌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잡던가 잡아주잖아요. 그것이 마귀예요. 그럼 우리 심령에도 어떻게? 어딜 타고 와? 생각으로 와. 그럼 마음으로 와. 그럼 일을 저질러. 가늠리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마귀가 틈을 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마음이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벌레를 잡아주는 것은 식물을 키울 때 사단을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의 힘이 되어서 세상 악한 것들로부터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힘이 되어주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 꽃을 피웁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꿀이 들어 있잖아요. 꿀. 그러니까 벌레들이 이제 그 향을 맡고서 꿀을
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에서 꿀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향이 나야 돼. 예, 꽃이 피면 그러면 그분들이 그 꽃향기를 보고 이렇게 지나가다 아우 이 꽃은 참 향기가 좋네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그런 향이 나야 돼. 아 예수 믿는 자는 역시 다르구나. 저 사람은 대화를 해보니까 그 속에 꿀이 있어. 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나니까 성령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향기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꽃이 피면 분명히 거기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충성의 열매예요. 믿음 생활을 그만큼 했으니까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다 헤치고 나니까 열매가 맺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과정이 있어요. 결과가 있듯이. 근데 우리는 과정은 생각 안 하고 결과만 생각해. 결과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 행동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채워지니까 말씀 속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분명히 그 씨가 있습니다. 씨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꽃은 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이제 그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꽃은 폈어요. 근데 그게 열매가 아니야. 어떤 애는 이제 사랑의 꽃이 피고 희락의 꽃이 피고 화평의 꽃이 피고 이제 꽃이 오래 참음의 꽃이 피고 자비의 꽃이 피고 양선의 꽃이 피고 중성의 꽃이 피고 온유의 꽃이 피고 절제의 꽃이 피고 양선의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선은 뭐예요? 선한 양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꽃을 우리가 피워야 이것이 이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 때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으면 그 안에 분명히 씨앗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주려면 사과가 열었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따서 그 알맹이 과육이 있어요. 그러면 맛을 보면서 기쁨이 있어요. 먹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그 과육 안에는 분명히 씨가 있어. 씨가. 근데 그 씨를 어떻게 그 다음에 심으면 그 씨앗 하나가 하나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씨를 내년에 심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듯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 안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열매의 신앙은 성도들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 열매 있는 신앙을 잘 전수하세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이 씨를 심어서 열매 맺기까지 그런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